자, 이제 오늘 민수기 강해는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When a man bow unto Jehovah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소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 소원이나 그 마음에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 맞을 때에 소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들을 사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수한 자들을 다 멸하셨고 이제 모압병지에서 계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으로 날과 달과 그리고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는 화제 그리고 소제와 관제 그리고 속죄제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과 달과 절기와 세 번의 절기 곧 7번의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대한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에 선포된 대로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간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세상에 온 모든 첫사람 아담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여 남편을 만나고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슈의 언어가 들리지 않도록 동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역된 성경, 곧 혼잡하게 만드신 이슈의 언어를 들을 수 없도록 볼 수 없도록 혼잡하게 하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번역을 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아무것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으면, 이제 이 제목을 다루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바르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 교회에 다닐 때 배운 소원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소원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면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했냐면 야곱이 했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이 소원한 그 소원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소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 내가 11조 이렇게 잘 드릴 테니까 나 100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건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마음을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네피시가 갇혀서 포로가 되었는 것을 맹세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르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나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로 바드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 7번째 날에는 7째 부수는 소와 수양 2번째 흠없는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 10번째와 4번째로 드리라. 또 소제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은 말씀으로 기록된 공의의 법을 따라서 드리라. 하나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의 바드가 되게 하라. 또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7번째 날까지 했고요. 이제 8번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하야 하라 그랬는데요. 8번째 날에는 7번째 날에 안식을 주시는데,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주셨다는 말인데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나오면 8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거고요. 레컨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여호와께 하나된 부수는 소, 하나된 수양, 7회 된 흠없는 아들 어린 양으로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 지금 8번째 날에 드리는 거예요. 소제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은 말씀으로 기록된 공의의 법대로 행하라. 하나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를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 이 여호와의 절기를 행할 때 서원제, 자원제, 번제, 소제, 관제, 화목제를 다른 한편 바드가 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아세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자들에게 매일 드리는 번제, 화제, 그리고 소제와 관제, 그 다음에 속죄제를 매일 드리는 거 하고요, 안식일 날 드리는 거, 그리고 월삭에 드리는 거, 그리고 유월절 드리는 거, 그리고 초실절에 드리는 거, 그리고 수장절, 나팔절에 드리는 거 8번째 날까지를 다 드리는 거를 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명령을 했다.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30장에 넘어가면 이거는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령들에게 말을 해요. 두령들에게. 머리 족장들에게 한다, 이제 그 말인데요. 자, 1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두령을 향하여 말하니라. 여호와의 아세로 명령하신 말씀이 이것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모세가 바이다바로 말을 하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머리들, 두령이죠. 두령을 향하여 말했는데, 누구의 두령이냐면 지파들의, 그리고 자손의 지파인데요. 누구의 자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두령들을 향하여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말했는데요. 이 말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말했다는 건데, 이 말씀은 앞에 29장에서 말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새로 나올 말씀을 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27장이 아닌데
27장 맞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성령에 감동하게 하시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계수된 백성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백성들의 목자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계수된 백성들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 매일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을 위하여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소제와 관제를 드리고 털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해를 위하여는 매해 첫 달 10번째, 4번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첫 10번째, 5번째 날부터는 7날 동안 무교병을 먹고 아무 노동을 하지 말 것이며 번제와 화제, 소제, 관제 그리고 속죄제를 7날 동안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5째 달에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무교절 7날에 드린 것과 같은 제사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날 동안 드리라는 말씀은 초실절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7월에 나팔절에도 역시 첫째 날에 나팔을 불고 첫날에 동일한 제사들을 드리고 10번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 관제, 속죄제를 드리고 10번째, 5번째 날에 그럼 이제 이거는 10번째 날에는 한 번 또 안식일로 모이고요. 그리고 15일 10번째, 5번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8번째 날까지 또 똑같은 제사들을 매일 드리게 돼요. 7날 동안을 여호와께 절기로 첫날부터 8째 날까지 번제와 화제, 소제와 관제 그리고 속죄제를 다른 한편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백성들이 해마다 드리도록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고하였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3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은 있으나 내용이 다릅니다. 명백하게 다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데요. 2절인데요. 남편을 바람으로 여호와께 소원을 소원하여 내핏이 위에 묶여 있는 갇힌 포로인 것을 맹세하여 맹세를 하면 말씀을 더럽히지 말고 모두 말씀을 행하여 나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서 여기는 이씨이므로 그랬는데요. 이씨에 대하여 또는 이씨에 관하여 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혹은 여기 이제 바라는 있는데요. 이씨를 바람으로 이 말이에요. 이씨를 바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을 소원하는데요. 이제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제 스트롱 코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소원을 소원하다. 그럼 여호와께 이씨를 바라고 소원하는데 소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내핏이 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속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이제 여기는 이제 포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 그러면 내핏이 위에 묶여서 포로가 된 상태를 맹세를 7번 말하여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죠. 우리가 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아파루로 아담아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뇌사마를 집어넣어서 내핏이 하이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뇌사마는 루아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핏이가 뇌사마예요. 그 뇌사마가 포로란 말이에요. 어떻게? 묶여있는 포로에 어디에? 흙집에 묶여있는 포로에.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7번 말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맹세를 하는데 서원이 뭐냐면 서원은 이제 우선 이걸 다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하여 말을 했으면 그 말씀을 더럽히지 할 날이죠. 더럽히지 말고 모두 나가서 그 말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킬 거 아니고 행하라,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자, 남편을 바라는 것으로 여호와께 소원하는데 나의 내피시가 갇혀 있는 포로라는 것을 7번 말하여 맹세를 하면 그 말씀, 그 일 다바루를 더럽히지 말고, 그 말씀을 더럽히지 말고 그 입의 말대로 행하여 모두 나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갇힌 상태에서 나가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서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서원은 우리가 파자를 하면 물고기가 문으로 들어가서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서원이에요. 이미 다 공부가 된 건데요. 서원은 야곱이 한 것과 같은 서원을 해야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맨날 읽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올라갈 것을 전제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려왔어요. 인자 위에 내려왔잖아요. 그럼 내려왔으면 지금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거에를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깼어요. 잠을 깨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나온 게 지금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가는데 바다나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아람은 고원지대를 말하고요. 높이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나하라임은 두 강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강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사이에 높이 올라오는 것은 땅을 말해요. 그 땅에 바다나람에 간다라는 말은 그 땅에 왔다라는 얘기는 하고요. 그 땅에 왔을 때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바다나람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모든 떡과 베개들을 주셔서 내가 화평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11조라는 말은 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면 주님과 함께 나를 드린다는 얘기지만 지금 야곱이 드린다는 건 아브라함이 드린다는 건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는 게 11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라는 말은 예수님이 10번째니까 10번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바다나람으로 즉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떡 율법을 주시고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베개들을 얻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화평하게 돌아오면 그럼 아버지 집으로 화평하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라반과 화목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에서와 연합하는 게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화평하게 된 거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에서는 율법의 매인자들이니까 메시아 왕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이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베게드, 즉 의의 옷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10분 1 나를 들여서 그것을 이루겠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육체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체를 입고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벗어날게요 라고 소원을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 이거 나 주면 내가 이거 줄게요 이 말이 아니고 야고보의 서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은 인생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과 그곳에서의 모든 먹을 것 떡이죠. 레헴과 베게드를 주셔서 그래서 이게 파자를 한 걸로 우리가 볼게요. 자, 야곱이 서원을 말하여 서원하는데요. 서원을 말하여 서원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야하셔서 데레크 인생길이죠. 인생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인생길에서 내가 할라크 하는데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할라크는 동행하는 거라 그러죠. 동행하셔서 레헴을 주시고 떡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베게드를 입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소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막 길을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율법으로 내가 무너졌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베개들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입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녀서 지금 그렇게 얻은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 하나님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걸 안 해요. 자, 아버지 집을 향하여 화평하게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라반과 율법인데요. 율법은 라반과 에서를 말해요. 율법과 라반과 에서와 화목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야할 것은 이제 하나인데 다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실 것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11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돌이 분리하여 두신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야할 것이요 그리고 나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요. 11조를 주다라는 말은 이제 나탄인데요. 나탄이라는 말은 여기는 지금 타탄으로 되어 있는데 나탄이라는 말은 물고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눈이죠. 눈은 뭐예요? 앞에 붙으면 물고기인데 뒤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 온 물고기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나타는. 그리고 그렇게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요. 11조 곧 10번째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레위기에 가면 11조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자, 모든 11조인데요. 소와 양의 11조를 모든 11조를 넘어가는 바닥 아래 쉐베트 아래 넘어가는 10번째가 11조가 10번째가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씩 이제 소를 보내요. 하나 보내고 둘 보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가 11조예요. 10번째. 그럼 10번째가 11조, 10번째를 마치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그 율법이 뭐라 했죠? 10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10개라요. 하나님이 10개라를 했는데요. 그러면 10분 1이면 이 10이 10번째가 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번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율법이 맞춰지면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열이에요. 그래서 그 10번째는 나머지 9을 다 포함한 10번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번째가. 그럼 율법이 마친 거예요. 그럼 율법이 맞춰지는 것은 누가 오는 거냐면 다음에 열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20계라가 되는 거죠. 반세계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번째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거예요. 10번째가 여호와의 거룩한 거라. 그러면 여기서 11조라는 말은 아세르인데요. 아세르인데 이 마아세르예요. 마아세르. 말씀 안에서 아세르 10번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다라는 나탄이라는 단어는 본래 나탄인데요. 이게 원형인데 물고기로 와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타탄이니까 죽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11조로 10번째로 드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와 양은 우리 이 캡처에 보면 소떼, 양떼 그랬는데 전부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소와 양이에요. 그럼 소는 부수는 소를 말하고요. 양은 수양 혹은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서원을 한다는 것은 나의 네피시가 포로로 흙집에 갇힌 것을 알고 7번 말을 하여 맹세를 하면 그 말씀을 더럽히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여 흙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타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이 많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열심히 해주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풀어줘도 뭐라 그러냐면 저 말씀에 관심이 많은 인간들은 다 이게 이단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3절인데요. 아내가 될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을 아버지 집에서 청년의 때에 포로로 갇힌 것을 소원하면 그런데요. 여자이므로 이제 아내가 되기를 원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소원을 소원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의 청년의 때에 아사프인데 이게 포로로 잡혀서 묶여 있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내가 네피시가 포로로 잡혀 있는 걸 알고 지금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네피시 하이의 상태에서 내가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레헴을 주시고 베개들을 주시면 그리고 화평하게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면 그럼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여자의 개인적인 아버지 아니고요. 여자는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니까 야곱을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청년의 때에 있을 때에 이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우선 아버지 집은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 집을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집, 곧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데 그때 청년의 때에 포로로 갇힌 것을 알고 소원을 하는 것인데요. 나의 인생길 바다나람에서 떡과 베개들을 주셔서 화평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것은 11조 안에서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누구하고 화평하게 됩니까? 라반과 그리고 에서와 그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갇힌 것을 아는 자는
모두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건데요. 율법과 화평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흑집에 대하여 죽는 거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서원하면이라는 전제가 됐지 서원하면 뭐가 된다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트 서원 네피시 위에 분리되어 묶여 갇혀 있다라는 서원을 듣고 아버지가 라해 말도 없으면 서원으로 일어나고 또 모든 분리하여 묶여서 갇힌 네피시 위에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야곱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들었어요. 에트 서원을 들었는데요. 분리하여 구속되어진 묶여져 있는 포로인 그런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네피시 위에 그거 지금 서원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청년의 때에 그거를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은 거의 없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 아무 말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럼 이제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이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흙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를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야 싫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듣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서원은 어떻게 해요? 모두 쿵 일어나는 거예요. 박쿵 일어나는 거예요. 다 서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리하는 포로로 묶여있는 네피시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는 모든 소원을 행할 거예요. 뭘 행하긴. 그리고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서약을 지킬 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서원도 이루어지고 네피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뭘 지키기를. 이거 어디로 갔어? 그냥 휙 날아갔네. 뭘 잘못 건드렸더니 휙 날아가네. 지킬 것이라는 번역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바쿰, 야쿰이에요. 이게 바쿰, 야쿰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바쿰은 땅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야쿰은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일어난다는 말씀이고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피시가 흙집에 가는 상태, 갇힌 상태에서 완전히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만약 부수는 아버지가 에트하 날에 네피시 위의 소원과 묶여 갇힌 것을 모두 듣고 일어나지 못했으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리라. 라해 아버지께서 에트하 부수셨으므로. 그래요. 자,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이제 자, 아버지께서 부수시는 혹은 무효로 만드는 에트하 날에 만약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 주세요. 말에 모든 것을 서원과 그 분리하는 포로가 묶여 있다, 네피시가 묶여 있다라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서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땅에 와서 흙집에 있으니까 선제서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주님도 얘기했었잖아요. 네가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셨으니까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 흙집에 들어와 있는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흙집에 있는 동안에 떡과 그리고 베개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거를 성경이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듣고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리라는 거예요. 30의 은혜로 용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부쉈어요. 무효로 되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다 부쉈단 말이에요. 에트하 은혜로.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못 일어나도 받아요. 언제 받아요? 음부에 간 사람은 음부에서 받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가게 되는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삼켜서 이제 줘서 되겠죠. 만약, 이게 바엠인데요. 이 M이라는 말은 만약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M이라는 말은 그 어머니, 그 M이라는 그 단어하고 이제 스톤코드 하나가 되는데 스펠링은 거의 같이 써요. 그러면 M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세상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수는 아버지의 애투하 날에 모든 서원과 분리의 내피시 후에 묶여 갇힌 것을 듣고도 일어서지 못한 내피시들은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애투하 400세계를 아버지께서 내시는 은혜로 부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아버지이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수는 애투하 날이므로 아직 율법에 따라고 보아야 하고, 그때 이 말씀이 소원과 내피시 후에 묶여 갇혀 있는 것을 듣고도 일어서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애투하 부수신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일어선다고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먼 후일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이나 네 번째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만약 남편이 하야하고 하야할 때 소원을 바라는 내피시 후에 묶여 있다는 분리하는 경솔한 말을 하면, 자, 만약에는 역시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야하고 하야하는데요. 남편이죠. 라이쉬가 하야하고 하야할 때 서원을 해요. 뭐를 바라는데요? 남편이 올 때에 여자들이 남편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경솔한 발언을, 분리하는 경솔한 말을 하는데요. 내피시 위에 묶여 있다라는 경솔한 말을 하게 되죠. 경솔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솔하다는 말은 마부타예요. 마부타.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단어에서 왔냐면 바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매물을 빼면 바타예요. 바타. 바타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타는 집들이 율법으로 아버지께 떠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타. 그러니까 집인데, 이게 베트는 집이거든요. 집들이 그 율법으로 아버지께 마구 떠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바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바트에 맴이 붙었으니까 마부타인데요. 마구 떠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 경솔한 언어라는 말은 그 본래 유래된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맴이 붙었으니까 그 뜻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바뀌지 않고 그냥 경솔한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닌 말씀 안에서 남편이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편이 하야하고 하야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남편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오는 거니까 이제 율법의 때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때에라는 말씀인데요. 서원을 바라는 내피시 위에 분리하여 묶여 있다라는 경솔한 말. 네, 여러분 밑줄 친 거는 여러분 원고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 고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서로 바뀌어진 거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드린 원고를 다시 받으면 다 밑줄을 쳐서 줘 있어요. 자,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뜻을 알고 말하는 것을 경솔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한 말이라는 그 말하자면 단어의 뜻을 풀어놓은 게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뜻을 알고 말하면
경솔한 말이에요? 지혜의 말이에요? 지혜의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도 야곱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그네로 온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육체에 묶여 갇혀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경솔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래 그 말씀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번역이나 사전이 경솔한 말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흙집을 입은 육체에 갇힌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경솔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솔한 말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경솔한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마부타와 바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없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 원고를 내 거를 받으면 있어요. 그래서 바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바타예요. 지금 주님이 왔잖아요. 주님이 왔는데 그 집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집이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집이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뭐라면 방자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자히. 그러니까 율법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너는 죽어야 된다. 허무하다. 이게 왜 허무해요? 흙집에 왔으니까 허무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주님이 그럼 너 율법을 다시 지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타예요. 율법의 뜻을 모르고 방자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부타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남편이 듣는 날 듣고 말이 없으면 서원은 라해 일어서리라. 분리하여 묶여있는 포로의 내피시가 일어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시하, 즉 남편이 들었어요. 듣는 날에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라해 일어나요. 서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분리하여 포로로 잡혀있는, 묶여있는 상태의 네피시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그럼 이제 올바른 고백을 했잖아요. 마부타를 했어요. 그러면 마부타를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소원이 행할 것이 아니고 이게 쿰이죠.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거 없어요. 네피시가 묶여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는. 자,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날 듣고도 말이 없으면 소원은 세워질 것이요 분리하여 묶여 포로가 된 네피시는 일어설 것이라는 말씀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흙집에 갇힌 것을 알고 유대인처럼 율법의 뜻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도 흙집에 갇힌 것을 소원하게 되고 남편이 말이 없으면 포로된 네피시가 일어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마지막 8절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순 것을 듣는 날에 에우타흐에 부수었으니 에트 분리하는 서원 위에 바에트 분리되어 묶였다는 경솔한 말로 네피시 위에 여호와께서 라해 용서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자, 말씀 안에서 이시하가 듣는 날에
금하는 것을 듣는 날에, 그러니까 이시하가 지금 어쨌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금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뭘 금하겠어요? 네?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뭘 폐해요? 율법을 금하였어요. 에우타하, 부수었어요. 금한다라는 말은 부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부수었어요. 이게 뭐예요? 부순다라는 말은 파르, 부수는 소를 말해요. 에트 서원은, 분리하는 에트 서원 위에, 분리하는 경솔한 언어로 바에트 묶인 것을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피시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럼 이제 이건 구원의 어떤 그 기본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순 것이 이해가 되면 무조건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이 부순 것을 듣는 날에 에우타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는 은혜로 부수었으니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서원 위에 바에트 분리되어 묶였다. 이것이 이제 사함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라도 뜻을 알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0장의 말씀을 대강이라도 깨닫는 것을 적어 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제가 풀어드린 것과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있었나요? 제가 번역된 성경으로는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강해를 준비하기 전에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강해를 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행인 겁니다. 전혀 어쨌든 번역 성경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놓은 거를 제가 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소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마쳤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기도라고 이제 댓글에다 대고 방방 뜬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뭘 풀었는데 그 풀어진 거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 다니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 풀어내는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다니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성경도 분명히 민수기에서 모든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지 기도가 제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라고 해석한 사람이 과연 있으면 그걸 갖다 들이대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찌꺼리는 말을 그게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한다는 것을 기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러면 너는 너의 혼자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니엘서 11장 3절에 한 왕이 알렉산더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알렉산더가 아니면 누군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근거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른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알렉산더가 아니고 다른 왕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만 주장하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를 대야 됩니다. 666이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찬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가 666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666이 뭔지를 너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서 나가 666이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니 이것은 무슨 대화를 해서 서로가 알아가자는 거야?
자기 혼자 아는 걸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 어디다가 자기 생각을 말하려면 다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말을 떠들고 너는 미친놈이야 라보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아무도 자기처럼 생각해 주는, 해석해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우기는 것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민수기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호와의 이름에 비추어서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씨가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를 버려두고 여자에게, 아내에게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루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이 말이 있는 건데요.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 이건 큰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즉 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는 그 이야기를 그 민수기 30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해야 하는 거고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을 근거로 풀어주어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번역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번역은 너무나 서로가 맞지가 않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료의 언어를 이씨의 언어가 들리지 않도록 혼잡하게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너무 절절하게 와닿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번역된 동료들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히브리 원어, 아무것도 섞이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 원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